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얼굴만 봐도 알겠네요, 여러분. 네, 오늘은 또 우리 찬양팀에 주님께서 소중한 우리 싱어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고3인데도 우리 예원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고백할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네, 이 찬양은 제가 요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찬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안에서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피하며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 그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습니다.
하며 외면하고 그 후에 물고기 배에서 나와 회개하고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편한 마음으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요나의 모습은 정말 지금의 저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외면했으며 또한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 의심의 골짜기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밤의 어둠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 의심하는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손 내밀어 잡아 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 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제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제 그 멘트를 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원이 밑으로 다 일어나라. 우리 두 번째 곡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대단한 믿음 없어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아멘.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이 찬양이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아멘.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하게 마지막 곡도 서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다들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마지막 찬양할 텐데, 이 시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완전한 곳으로 보내실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이 찬양을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우선 주님과 멀어진 것 같아서 찬양팀에 서고 싶다고 고백한 한 친구의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고, 올해 고등부로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계획을 느꼈으며,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랑하는 우리 찬양팀이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정말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건데, 오늘도 방황하는 마음으로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마음을 들고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머리로는 아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 동의가 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신뢰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많이 어렵거리겠지만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하나이고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시는 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더 크게 찬양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신실하신 주를,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님, 제가 누구이든 상관없고 제가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으며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무너진 저의 가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성취를 자랑하는 삶을 멈추고 저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찬양한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험 기간이라 힘들고 피곤한 저희 마음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게 인도하여 주세요. 바쁜 생활 가운데 매 순간 기도하지 않아도 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마음 다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과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선지자 요나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민족 혹은 개인에게 경고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실 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셨어요.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역사가 있어요.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며 나뉘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니 이 요나가 매우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짜증과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요나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화도 잘 안 내시고 사랑도 많으셔서 심판을 하시려다가도 그 마음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는 분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보다 더 정확하고 멋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고백이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화가 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요나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멋진 찬양의 말을 해놓고 3절에서 보면 그러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도 많으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선지자 요나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나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요나의 갈등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보았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40일 후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인데 심판이 내리기 전에 이 40일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줄 테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게 이러한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반항의 끈을 놓지 않아요. 요나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성경은 이 니느웨라는 성읍의 크기가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다 둘러볼 수 있는 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일을 돌아다녀야 다 둘러볼 수 있는 크기의 성읍을 하루 동안 다녔다. 이 말은 요나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3일 동안 할 일을 하루 만에 다 끝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곳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서 그 심판이 내리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요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니느웨 땅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의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40일 후에 심판하기로 하신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선지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까지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고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에는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으며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요나가 나고 자란 이 북이스라엘은 그 강대국들 중에서도 앗수르
아수르라는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이 아수르는 특히나 극악무도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반복되는 침략과 약탈과 괴롭힘으로 인해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느끼고 있는 심정이 어떠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저 사람에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마음 한켠에 바로 이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나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 지금 너의 모습이 굉장히 잘못되었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과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기회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을까요?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흘려듣고 무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한 말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왕의 공표로 인해 온 백성이 금식을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으니,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으니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야속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 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말을 듣고 요나가 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거 좀 너무하시네. 하나님 이번에는 좀 선 넘으셨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제가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저에게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와의 역사적인 관계를 보았을 때 좋은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롭게 또 호화롭게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만의 문화와
발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도 상관없겠다. 그때 당시 저의 관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란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고생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사는데 나중에 지옥까지 간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아쉬울 것이 없지 않나?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황당한 생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처구니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셨는지 이 일주일간의 선교 일정을 보내는 중에 제가 의도치 않게 계속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화장품, 목욕 그 바구니, 심지어 빨래해 놓은 옷들까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뭐가 없어져. 저는 원래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쓰던 것도 항상 그 자리에 두는 사람인데 쓰려고 보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일본이 마음에 안 드는데 물건까지 없어지니까 이곳이 더 싫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넣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물건들을 계속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물건들 때문에 일주일 내내 감정이 상하고 신경 쓰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은 나이, 성별, 국적,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의 이 마지막 말씀인 4장 11절의 말씀에서 요나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혹시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영혼이 아닙니까? 때로 우리는 요나일 수도 있고 때로 우리는 니느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요나도 잃어버린 영혼이며 니느웨도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나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영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으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시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좋은 것만 취하며 살아왔던 내가 바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으나 주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내가 바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내가 바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니느웨와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요나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마음들 또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뜻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던 지난 모든 날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믿었으나 알지 못했고, 주님을 믿고 있다고 믿었으나 주님을 믿지 못했던 이런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나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가 주님께서 잃어버리신 영혼이 아니라 그 잃어버리신 영혼에서 다시 주님께서 되찾으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 중에는 부모님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억지로 그저 앉아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잃어버리신 영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주님만이 나를 아시며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고 있다 말하지만 나 역시도 주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가 먼저 주님께로 향하여 온전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시선과 올바른 믿음을 갖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아가 나를 통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올바른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반별로 모여서 또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